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한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다음과 같은 물건을 구매했어요. 비누 1개, 칫솔 1개, 치약 1개, 빵 1개, 우유 1개, 햇반 1개, 라면 1봉지, 김치 1봉지. 여자 계산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혼자 사시는 거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계산원이 대답합니다. 물건을 하나씩만 구입하시는 것 봐서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얼마 후 다른 편의점에서 동일하게 비누 1개, 칫솔 1개, 또 치약 1개, 빵 1개, 우유 1개, 햇반 1개, 라면 1봉지, 김치 1봉지를 다 구입했어요. 여자 계산원이 또 나에게 묻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 맞지요? 자기가 산 물건을 보고 짐작했거니 생각하고 그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 계산원이 말합니다. 못생겨서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각기 판단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건 구입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싱글임을 가늠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고 야 싱글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죄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뱀에게 내린 형벌이 있고 여자에게 내린 형벌이 있고 남자에게 내린 형벌이 있습니다. 뱀에게 내린 형벌은 이와 같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뱀에게는 다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리가 태화돼서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간에 뱀이 창조 때에는 걸어 다녔던 것이 분명합니다. 뱀에게 다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형벌로 인하여서 뱀은 기어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창조의 변형 아닙니까? 뱀은 원래 걸어다니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기어다니게 되었다. 창조의 변형이 일어났어요. 창조대로 살지 못하고 창조의 변형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어요. 동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식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근데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변형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열등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뱀은 우월하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뛰어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매우 뛰어나게 태어났습니다. 아마 롱다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열등하게 되었다. 이게 형벌이죠. 죄는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월하게 될 것이고 너는 더 행복하게 될 것이고 너는 더 즐겁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죄의 후유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이 열등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변형이 일어나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상태가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운 상태가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기 전에는 내 자신이 굉장히 한탄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죄를 짓고 나면 내 자신이 더 한탄스러워질 뿐이에요.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죄는 창조의 원형을 깨뜨리고 변형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등에서 월등으로 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형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내린 형벌은 어떠합니까? 16절 말씀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잉태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여자에게 내린 죄의 형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산이 그 아픔의 강도의 순위를 정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두 번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칼로 찢는 자상이 가장 큰 아픔이고 그 두 번째 아픔 거의 비슷한 강도가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주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아이를 키우는 뱃속에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또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여자의 형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남자의 형벌은 무엇이냐?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게 고달퍼졌다.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닥친 남자들의 형벌은 사는 게 고달퍼요. 노동이 저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노동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한다는 것 자체는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배 고프지 않게 만들지 않았어요.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근데 에덴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배고프다 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바나나가 열려있고 사과가 열려있어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먹는 걸 뭐라 그래요? 노동이라고 하죠. 따먹는 걸 뭐라 그래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무엇이 저주냐? 그 노동의 대가가 형편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일하는 대가가 형편없어졌다는 것이죠.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구조로 우리가 던져졌어요. 그것이 죄의 형벌이라는 거죠. 여가 생활의 박탈입니다. 그 수고를,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직장인의 비애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침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하고 다시 또 집에 돌아오면은 빠르면 9시요, 늦으면 대부분 12시에 들어와요.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직장인의 비애예요. 많은 남자들의 현재까지의 비애 중에 하나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는 우리의 노동을 헛되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여가 생활을 사실 박탈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형벌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진짜 죄는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구나. 반드시 죄는 대가와 형벌이 따르고 있구나 라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읽으면 읽을수록 이 형벌을 내리는 14절부터 21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농담 삼아서 못생겨서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죄의 형벌입니까? 죄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왕이면 이 형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이 은혜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생명 연장을 더 주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이 받은 형벌, 해산의 수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어떤 노동의 헛수고와 같은 그런 형벌은 그들이 지은 죄보다 너무나 못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만일 살인이 최소 20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살인죄인데 집행유예예요. 그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진 가스펠. 그러니까 복음의 형태로 최초로 드러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해서 원시, 오리진 가스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원어상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메시아 한 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뱀은 뱀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낳을 아들이 그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항복을 받아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철퇴를 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만 상하게 할 뿐이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치명상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치명상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시 복음이 15절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배치되어져 있는 구조를 잘 읽어야 돼요. 성경 한 절 한 절은 그냥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난 대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치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서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할 때에 형벌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배치해 두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벌의 말씀 속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회복의 메시지를 배치시켜 놓았어요. 회복의 약속, 죽음의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회복의 약속이 방점에 있는 것이지 죽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사실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형벌을 선언하실 때에 그 선언을 아담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형벌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그 형벌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에게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도를 제대로 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벌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도리어 긍정하고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않았다면 우리 이런 형벌 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와에게 원망해야 될 상황에서 형벌이 선언될 때에 도리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3장 15절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죠?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고통과 형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해산의 수고는 곧 후손의 탄생이요. 그 후손 중에 누가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회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와를 도리어 축복하는 거죠. 너는 산자의 어머니,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살아있는 자만 탄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는 냉혹한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담긴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끝장내는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형벌은 끝장내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형벌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벌로서만 주는 고난과 벌로서만 주는 아픔이란 단순한 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중성이 있어요. 그 고난은 죄의 형벌인 것 같지만 그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읽어야 돼요. 의도를 읽어야 돼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휴, 내가 죄졌으니 죽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 속의 의미들을 온전히 읽어나가라는 것이 14절, 17절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벌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15절을 읽어보라는 것이죠. 잠시 멈춰 15절을 읽을 때에 14절의 의미가 뭔지, 16절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17절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내린 그 형벌, 그 16절에 내려진 그 형벌, 그 17절에 내려진 그 형벌이 사실은 15절의 은혜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들을 회복시킬 것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그 형벌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은 은혜를 기억하고 도리어 은혜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형벌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출산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죠. 노동을 통해 얼마나 힘듭니까? 헛수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왜? 내 아내, 내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출생이 된다. 버티는 거죠. 한번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어 보는 거죠. 그리고 살아보려고 이를 악무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 자손을 건사했을 때 그 자손에게서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출생하더라라는 것이, 일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솔제니친이 수용소에서 쓴 내용, 둘이 이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이 러시아가 옛날에 공산국가였을 때에 많은 정치범들이 그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치범들에게 내린 여러 가지 형벌 중에 그 정치범들이 견디기 힘든 형벌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면 아침에 나가서 그 어른 땅을 삽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해가 질 때쯤 되면 다시 또 땅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 매일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잖아요. 땅 팠다, 땅 덮었다, 땅 팠다, 땅 덮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많은 정치범이 돌아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의미 없음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야? 의미가 없자 그들의 노동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지. 그들의 정신 상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경험을 솔제니친이 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가 있다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형벌 같은 그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강도가 세다 할지라도 내가 이 형벌을 견딜 때 또는 내 이 아픔을 견딜 때 그 뒤에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라는 의미가 부여될 때 우리는 맞서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럼 직장생활 힘들죠. 그러나 그 직장생활 힘든 가운데도 버티는 힘이 뭐예요? 내 아들이 학교 다닌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먹고 산다는 거죠. 그 의미가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라고 반기고 여보 수고했어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때문에 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는 의미가 부여될 때 더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여가 생활이 박탈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삽질해 보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들 때 그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침내 내 삶의 무게라고 여겨졌던 것이 날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날개는 지상을 걸어갈 때는 얼마나 짐이 됩니까? 끼우뚱 걷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날개가 땅에 있을 땐 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그 날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이 지상 땅에서 띄우뚱거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날개짓 하십시오. 강한 날개의 근력으로 하늘을 날아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가족이 아픔을 주잖아요. 하와가 아담에게 아픔을 주고 또 아담이 하와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참 얼마나 많아요.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에게 상처받은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 또한 나에게 희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죄짓게 만든 그 하와가 또한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영적 자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저 아내의 후손 때문에 내가 다시 살기도 한다는 거죠. 상처를 주니가 어느 순간은 나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이렇게 회복을 담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처에 회복을 담아 두시는 거죠.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바로 내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바로 그와 그것에 역설적인 출구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것에 출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부부끼리 앉았을 거예요. 좌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나의 출구야. 그죠? 아직 안 열렸지만, 그죠? 아직 안 열렸지만, 그래요. 당신이 나의 출구죠. 아픔을 준 당신이 나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선택을 결코 후회함 없이 선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정말 후회스러워. 아니요. 지금은 후회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를 선택했다는 것이, 그녀를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이들을 우리가 긍정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지 않고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야 라고 하면서 긍정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대요.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짐승이 가죽을 제공하잖아요. 그 짐승이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속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희생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아담이 죽었는데 곧 안 죽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죄의 형벌은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가 안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대신 내 아들 예수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속적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확신하고 성도가 은혜의 통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때 바로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이 열려요. 내가 죽을 때 그래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야 라고 하면서 내 성질 죽이고 내 원망 죽였을 때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나에게 살 길이 열리더라. 옷은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귀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공의의 대가는, 죄의 대가는 정령 죽으리라 아닙니까? 죽이십시오. 얼마나 참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죽일 거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가죽옷,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허물가림이에요. 허물가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눈이 밝아 그들이 서로 벗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을 지어 입혀주심을 통해서 서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그런 뜻이죠. 서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수치를 덮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성도가, 이웃이, 가족이 내 삶의 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고 그의 수치를 보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그 여자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겠어요. 짜증나는 거죠. 나를 죄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저 여자. 그게 계속 기억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옷을 입혔어요. 더 이상 수치 보지 말라 그런 거죠. 오직 그 가죽옷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된다. 아담의 노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계승되어진다. 그것만 보라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자유교회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벌거벗은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옷 입은 그 성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로 옷 입힌 자들. 예수님이 허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옷 찢어 발기면서 허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보는 거죠. 아, 예수의 옷이구나.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삶이 된다는 것은 곧 가죽옷을 입고 그의 실체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만 그에게 보는 것이죠. 그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출구가 되어지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사방이 막혔을 때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우리의 고개는 좌우만 돌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사람의 도움을 찾게 될 때 자꾸 좌우로 돌린다 그러죠. 그러나 위아래로 올리십시오. 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형벌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시각이 열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허물이 보이는 눈이 되었을 때에는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상대방을 벌거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네 라고 서로 수용하면서 각자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야. 각자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 라고 말하게 될 때에 형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형벌을 이기고 회복의 능력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각이 자꾸 아버지 엉뚱한 거 보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아픔을 주던 이가 끝내는 복음 안에서 내게 소망을 주는 이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출구되는 인생,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